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십시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십시다. 예,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품위가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위가 있잖아요. 품격이 잘 이렇게 있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품위가 있고, 삼위 하나님 또 질서가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 질서를 지키면서 안정감 있게 또 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과 육신과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방언이나 또 다른 다양한 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27절과 또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우리 26절 말씀 가운데 그 다 나오는데요. 모여서 예배할 때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 방언, 또 통역, 다양한 모든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차례대로 순차대로 또 허락하여진 그런 순서대로 해야지만이 온전하고 또 질서와 덕을 세우면서 사람이 합당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단련되어져야 되고요. 철이 그냥 사용하면 철이 물러가지고 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을 잘 불에 넣었다 뺐다 해서 적절한 형상을 만들어서 당금질, 날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당금질이 최고의 기술이거든요. 그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칼을 오래 써도 깨어지지 아니하게 되죠. 당금질이나 뜨임이나 불림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것은 덕을 세우는 형태의 은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이 성숙과 성장의 단계로 해서 교회 모든 공동체의 건덕을 세우는 형태로 새롭게 재조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은 차례대로 하라. 방언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은 그때 그 당시 방언이 많이 또 일어났고 이것에 의해서 혼돈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주시니까 그것이 방언으로 나오기도 하고 예언으로 또 계시로 막 나오기도 하는데 이 방언에 관한 문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방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통역을 하고 그리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언에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은사가 있지만 은사가 발휘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발휘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재를 받으라.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우리 27절과 2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어차피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영향력과 효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하고 계속 통하는 일을 하라.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영어로 설교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설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한 5분 정도 듣다가 목사님 네 영어 잘하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전혀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는 방언에서 예언의 은사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짓고 그 다음으로 이동하는 것,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여서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것, 성경에서 처음 방언을 말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숙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입을 띄는 언어의 체계는 영적인 단계에서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방언에서 뭐 특별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밝히고 있는 만큼만 설교를 합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방언에서 예언으로 신앙의 언어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방언이요, 그 다음에는 언어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서 언어의 성숙과 성장과 변화가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죽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신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향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언어는 거칠고 자기중심적인 것.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는 그 변화를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큰 의미에서는 믿음의 역사요, 또 언어 체계에 있어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방언에서 예언의 형태요, 보편적인 언어에 있어서는 부드럽고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 있고 개인에게 유익이 있는 은사의 활동이 분별과 절제 속에서 공적 활동에 나타나야 됩니다. 언어를 앞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수많은 필터링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도 누군가에게 잘못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말이 입술을 떠났을 때 내 이빨 사이를 통과한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아야 되겠죠. 예언은 여러분 말씀인데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언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방언에서 예언으로의 성숙과 또 전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전환기를 돌입할 때 아이들이 성숙하려고 하면 반드시 위기를 경험하거든요. 그것이 성숙을 위한 위기가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사춘기고 또 어른들에게는 성장기를 돌입하는 것이고, 그 나중에 되면 더 깊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권태기라는 것을 또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권태기를 못 겪어내면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넘어가야 되고 어른들도 여러분 막 멍하고 싶고 막 무너지고 싶고 내가 뭔가 이런 거 권태기거든요. 이건 넘어가야 돼. 정신 안 차리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확 붙잡고 생명을 걸고 죽을 만큼
하나님을 붙잡는 단계를 내가 거치지 아니하면 그 권태기 속에서 많은 것이 퇴화되거나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지 못하면, 성숙하거나 또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품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질서해집니다. 사람 안에 내면의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면의 질서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면의 질서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도 여유치가 있으니까 여유치 속에서 그 상황을 버텨내게 됩니다. 내면의 질서가 형성이 안 되면 어려움 그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도 안전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크기만큼만 그대로 계산해 놓으면 그 크기에 오는 어떤 진동이나 충격을 받으면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안전계수를 한 7 정도나 8 정도,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큰 형태의 충격에 대해서 안전치를 충분히 안전한 계수를 넣어서 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면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면 웬만한 충격과 진동에 의해서도 건물이 안정감을 가지고 끝까지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안전계수를 잘 많이 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형태에 투자하는 것보다 내면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안전계수를 굉장히 높이는 것입니다. 풍성한 신앙생활, 단순하게 은사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많아도 계속해서 많은 것을 지나가도 내 영혼에 무질서가 생기지 아니하고 질서 있는 상태로 내면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면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쉬운 말을 별로 안 들으려고 하고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그쪽으로 더 가다 보니까 그쪽 사람도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고 그쪽을 따라가는 사람도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먹고 받아들이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지요. 맞죠? 초대교회 그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게 만들어지기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언이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예언의 활동이 예배 시간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맞죠? 성령의 감동만. 처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표출되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는 하나님 초기 상태는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후대에서 볼 때는 그걸 두고 무질서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인데 이곳 강단에서 설교하는 중에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초대교회니까 처음 교회가 일어나니까 저쪽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떨어져 가지고 막 방언을 하든지 계시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께 주시는 상황입니다. 또 이쪽에서는 예언의 영이 막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거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임해서 찬송시로서 막 예배 설교하는데 찬송시가 막 일어납니다. 찬송시가 일어나죠. 근데 굉장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해서 다양성이 있지만도 통일은 누군가를 지휘하는 그러한 교황 악단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휘자를 앞에 세워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서야 하는 무질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갖고 있는 은사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면 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초기 상태에서 주신 은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그 다음 단계로 제재를 받지 못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거나 또 그러한 지도자 밑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기 상태의 은사를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고리 밖에 질서 밖에 놓여져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두 분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언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독특한 형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저 사람은 근데 특별한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언의 영이 있을 수 있는데 예언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영은 예언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말이 잘 통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설교 말씀은 어디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맞는데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언은 이 사람에게 나오는 말은 특별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평상시에 느린 의식이 더 귀한데 아주 독특한 형식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 예언을 가진 사람 보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가는 경향성을 두드러지긴 하는 이 사람이 약해요. 우리가 한번 봐도 나는 약한 사람인가 일상을 정상적으로 채우는 것이 사실은 성실함이 가장 큰 영성인데 이런 형태들보다 단거리 100m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다 올인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 다 무너지고요. 교회 다 무너집니다. 단거리의 일반적인 스타일은 내가 장거리 레이스를 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하는 이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하나님의 영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것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감정보다 우월하지 못한 의미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한 개인의 인격에 역사할 때는 절제하며 또 감정을 통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지를 말씀을 맡긴 목회자를 통해서 질서 있게 나타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가진 목회자에게 통제를 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말씀을 가진 목회자도 이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 안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목회자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있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강한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상시에 영성을 준비하지 못하면 딸려가게 되겠죠. 여자는 남자에게 권위를 복속하라. 이 말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남성에게 더 큰 강력한 책임과 평상시의 영성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자만 누르는 것 같고 남자만 그게 아닙니다. 남자가 그 역할을 못하면 여자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준비를 하고 더 사랑하고 더 깊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형태의 질서를 우리가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그 유지를 못하면 질서는 끼워져서 파편처럼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이 있을 수 있지만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말씀을 가진 목회자에게 질서에 순복할 수 있는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내가 가지지 아니하면 그 예언의 영 때문에 그 영혼은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디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전체적인 예언을 맡겨주신 목회자에게는 전 일상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말씀이 골고루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강한 것이 없을 때 거기에 엎드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다가 이제는 권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전하는 길을 맞습니다. 방언에서 예언으로, 이것은 언어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은사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도 언어의 성숙함이 나타나야 돼. 성숙함이 사람을 더 지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하고 센세이션 형태는 약간은 기울긴 하지만도 영향력을 못 미쳐요. 푸근한 언어를 쓰지만 삶의 경륜이 있는 여유치가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거느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성숙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예언을 가진 사람은 이 권위에 대한 순복을 말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형태로 이런 말씀을 실천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여성들에게 예언의 영이 더 많이 임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 항상 시험합니다. 은사 같은 걸 줘가지고 그 은사가 은사대로 질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지, 다 하게끔 하고 자유를 주고 선악과를 주고 그 선악과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기억하고 지키고 절제하는지 하나님 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여성들에게 더 주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성들은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냐 이거죠. 이 선악과를 안 침범하느냐 이거죠. 안 침범할 이유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보니까 남성들 이런 식으로 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느냐.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이것 지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심각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차근차근 듣다 보면 이런 말을 해도 꼭 그렇지 않는 성경적인 말씀, 하나님의 균형 있는 말씀이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공감을 좀 가지면서 안정감 있게 들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의 인권이 상승하기 시작한 실질적인 시점이 1997년도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유괴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전체적인 테두리 속에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막 다 따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1997년도 IMF가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숨이 여기까지 찬 상황. 남성 중심에 따라가는 남성이 역할을 잘 못하고 남성이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경제가 확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문들이, 왜냐면 살려야 되니까, 자녀들을 건사해야 되니까. 그 여성들이 사회의 경제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또 그때 그 당시 페미니즘의 그런 영향력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상승하고 움츠러졌던 것들이 날개를 펴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도 우리나라와 또 비슷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이 교회 내에서 발언하는 것이 제한되던 시대 속에서 복음의 자유가, 예수님 믿음의 자유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IMF 오면서 자유가 터져나기 시작하면서 쓰고 있던 두건도 던져버리고, 두건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이거 던져버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 개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내면의 개혁을 통해서 서서히 그 문제를, 근데 갑자기 개혁하면 폭탄이 돼버려요. 서서히 개혁해서 전체적인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은사를 통해서 무질서하게 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진리가 주는 자유는 사회적 무질서를 일으킬 수 있는
자유의 남용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오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남자를 통해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억울하게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성경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형태를 성경에서 접하면 이것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우리가 못 들었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입 꾹 다물고 있으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은사를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 남자라고 하는 필터링을 거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끄집어낸 것은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개체로 여자 남자 오늘날은 여자 남자 따로 사는 경우도 있고 같이 살지만 또 돈을 써도 따로 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건 하나로 창고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도 하나로 만들고 창구도 하나로 만들어야지 틈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는 옛날에만 있고 성경 속에만 있고 오늘날 안 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 질서는 여전히 통일됩니다. 근데 여성이 남성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면 여성이 바로 망치 안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남성을 통해서 해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은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성경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공동체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한 말씀에 복종되어야 된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는 것이 전체가 조화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복종할 수 없는 은사는 오히려 교회를 무질서하게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할 수 없는 은사를 가지면 독립하겠죠? 독립하는 순간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편적인 상태에서 독립하지 않습니까? 독립하는 순간 망합니다. 왜냐하면 다양성과 통일성이 끝까지 있어야지 교회가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독립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언의 은사 나오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뛰쳐나오게 되면 갈 데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아주 정상적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은사라면 그 은사가 방언이든 찬양이든 예언이든 봉사든 성령에서 나오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지도하는 적용하는 그 권위에 순응하는 형태로 질서 있게 쫙 자기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될 때 자기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 힘듭니다. 자리 잡아야 돼요. 자리 잡을 때 엄청 애가 많이 쓰입니다. 환란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대 시설을 자리 잡을 때 엄청나게 바재를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도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묻이 안 드러납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엄청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마음도 투자해야 되고 인내도 많이 투자해야지 자리 딱 잡고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 쉽게 올라갑니다. 만약 은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발휘되지 못하고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의 조화를 깨뜨리는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수그려야 됩니다. 은사를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끝까지 은사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자기가 튀쳐나오게 되고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교회의 건덕의 권위에 순응하는 길들여진 은사가 더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과 조화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고
또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총체적으로 말씀의 지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말하면서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봅시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품위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하게 하는 겁니다. 적절한 선을 모르죠. 그래서 제재를 받는 것이 적절한 선입니다. 내 양심의 하나님께서 제재를 할 때 내 양심의 제재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의 양심이 들어와서 제재를 시킵니다. 그 지혜는 자기에게 임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듣지 못하면 방언이 오겠죠. 다른 소리가 들어와서 제재를 받게 되면 아이고 고개 숙여야 돼 이런 거죠. 지혜는 세밀한 지혜는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품위 있는 것은 적절하게 하는 것이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은 같이 해봅시다. 예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속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예의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의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진짜 깊은 사람, 성령의 은사가 길들여지는 것은 굉장히 예의 있게 하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의 권면에 순응하시어서 신앙의 품격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기분 좋게 잘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가끔씩 전환기를 거칠 때 힘들지만 하나님 그 전환길, 영적인 전환기를 잘 거쳐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